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경북 예천에 가면 석송령이라는 아주 큰 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키가 10m가 넘고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둘레만 해도 40m가 넘는 나무입니다. 지금은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모여서 그늘에서 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잠시 가던 피곤한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정말 따뜻한 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힘들면 쉴 곳을 찾는 존재입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디에서 좀 숨을 돌릴 수 있을까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 휴가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 휴가지에서 얻는 보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잠깐의 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쉼을 주어야 할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부담이 되고 은혜를 위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은 정말 쉼의 날이 아니라 감시의 날이 되었고 자유의 날이 아니라 정죄의 날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그는 완전한 안식이 되고 완전한 자유고 쉼이었는데 사람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제도가 되고 그것이 유전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쉼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을 멈추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바쁜 마음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증명하려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증명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했죠. 직장에 갔으면 직장인으로서의 증명하려는 삶을 살고자 우리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밭으로 들어가자마자 누가 먼저를 알 것 없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어떤 일상의 어떤 이야기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늘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베벼 까서 알맹이를 먹는 행위를 노동으로 보았고 이것은 추수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시비거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신나듯이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도 많이 했고요. 또 그들은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소중히 여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로 보지 않고 사람을 그 안식이라는 그 기준,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리죠. 웬만한 사람이.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되죠? 쉼의 날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이 되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오히려 막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도 죄책감을 느끼고 멈춰야 할 때는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은혜 받았을 때는 새벽기도 하루 빠진 것에 막 실망하고 자기를 막 자책하기도 했어요. 또 아침에 늦잠 자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이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늦잠을 자지? 이런 생각에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그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의 법규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 뜻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잘못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지켰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규칙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일에 주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우리 6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의 질문은 단순한 규정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 정말 어떤 한 단어가 수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단순한 규정 확인이 아니라 뭐였냐면 그 질문 속에는 누가 기준인가라는 더 깊은, 더 애매한 문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규칙을 더 설명하지 않으시고 성경 속 한 장면을 꺼내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윗은 당시 쫓기던 때였고 생존이 걸린 상황이었으며 그와 함께한 사람들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배를 곪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그 떡을 함께한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이 일을 죄로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일인데 다윗의 한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빵 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배고프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거룩한 그 빵을 너희들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칙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규칙이 왜 주어졌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율법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죄의 울타리 안에 다 굴레 안에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 죄의 굴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기 있는 사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구원받고 죄사함 당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당장은 보면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불편함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다. 여러분, 형식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지 사람이 무너져도 절대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규칙을 통해 질서를 세우지만 그 질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느냐 아니냐에 논쟁이 머무르지 않고 안식일을 누가 다스리느냐라는 문제로 논쟁의 중심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맞춘 위로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잘못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신교단 같은 정말 감히 성도들은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근처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는데 너무 거룩 엄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 오히려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린 마음에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건 되나 저건 안 되나는 질문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훨씬 날카롭고 깊은 거예요. 이 안식일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는 사람만 의롭게 되는가? 지키는 사람만 의롭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입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인 거예요. 그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안식은 쉼이 아니라 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데 주님도 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한가운데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하셨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일은 그날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할 그 회당 안에는 근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른손은 어떤 그 사람의 생계인 거예요. 일을 하려면 대부분 그 당시 왼손잡이는 취급도 안 해줬기 때문이죠. 유대사에서 왼손잡이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른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어떤 병 때문에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말린 상태라는 거죠. 일할 때 쓰는 손이고 사람 구실을 하는 손입니다. 그 손이 말랐다는 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존재는 있지만 역할은 박탈당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눈에 띄지 않으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회당 한쪽에 조용히 숨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들으려는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혹시 고치실까? 혹시 안식일을 어기실까? 그래서 고발할 명분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규칙의 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회당, 같은 안식일, 같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마음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을 향해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고치시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름에 사람들 뒤편에서 조용히 말씀 듣고 있던 그가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왜 지금 또 왜 여기서 불려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드러내려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심으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결코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멈춰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며 쉬는 날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회당 한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는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안식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자녀를 낳은 것들도 자녀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환경에 따라 우리는 서로의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쉼의 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든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논쟁을 확장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논쟁의 중심을 바꾸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고, 그런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작업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 모든 질문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유치원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이 반복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해온 그 진리를 다시 묻는 질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답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기준과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냐고. 처음에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인기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까지 그 이름이 퍼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당에 들어와라. 우리 당에 간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배부르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순례객으로 올 수 있도록. 왜? 그것이 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들의 탐욕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의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손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본뜻입니다. 안식은 이런 선을 멈추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생명을 뒤로 미루라고 하신 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것이 이제 예배드리는 어떤 안식일 주일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안식일이 돼야 돼요. 쉼이 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언제나 넉넉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예전에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죠.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앞에 공간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좀 특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품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넓어지고 성품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에 더 많은 사람, 평소 때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특이한 사람 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동반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라 생각합니다. 누가는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반응이 갈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권위였던 겁니다. 권위.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기준이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바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규칙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쉬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